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겠는데, 여기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 이렇게 길러나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그런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또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거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길려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요새 보니까 썸 탄다 그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썸이 뭘까? 썸띵에서 나온 말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보면은 뭔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썸 탈 때는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딴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썸을 타는 동안에는 이 사람한테도 썸 타고 저 사람한테도 썸 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상대가 확인을 시켜주고, 나는 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시집 가겠다. 아니면 내가 너한테 장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면은 그 썸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클리어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런 겁니다. 모호하게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 것을 하나님은 모호하게 썸 타듯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문,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답 시작. 예.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리 문답 1문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에, 제일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좋은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그걸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는 법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썸 타듯이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좋아하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하고, 그걸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괜히 뭐 떠보려고 하지도 않고 재지도 않아요. 또 뭐라 그러죠? 밀당한다 그러죠. 밀당 같은 거 하지도 않아요. 왜 밀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러면 여기서 썸 타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제가 이렇게 해서 나는 한번 밀어봐야지. 쟤 저렇게 해서 나는 한번 땡겨봐야지.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하냐,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 좋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즐거워하려면. 그러면 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 뭐냐? 신구약 성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는가? 우리가 쉽게 이 이문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호하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애매모호하게 우리한테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가를 모호하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건 싫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즐겁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랬죠?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할 것인가? 영화롭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그거를 여기 답에서 달리 표현한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렇죠? 제멋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회에 나가서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좋은 대로 그냥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렇게 해줘. 나한테 이렇게 해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주신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둔 거 난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난 그 꼴 못 봐.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 내 말고 다른 신 사랑하지 마. 난 그 꼴 못 봐.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거 난 싫어. 나 말고 다른 거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그거 싫어.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나 그거 싫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는 꼭 내 구별된 날이니까 안식일 기억해서 꼭 지켜줘. 나만을 위해서 써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그거 못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말고 딴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딴 사람 사랑한다. 그럼 그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절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딴짓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면은 좋겠어요? 또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하루를 좀 데이트 시간 내달라 했는데 그거 안 내주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을 해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해도 이거는 해요. 그것도 안 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일주일에 하루도 그 사람 위해서 시간을 못 내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막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막 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 이름 함부로 불러대면 기분 나쁠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클리어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설명을 이문 삼문에서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1번. 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은 그랬어요. 이 나타낸다 하는 건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그래서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죠. 여기 그 교재를 보면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계시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던 것 드러내는 것. 감춰져 있던 것 나타내는 것.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 자, 자연 계시 로마서 1장 20절. 이게 자연 계시에 대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창조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 전능하신 조물주가 있다. 뭔가 초자연적인 누군가가 있다. 어떤 신이 존재한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적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자연에 나타나는 만물의 현상 아니면 자기 인체 자기 하나만 보더라도 자기 인체의 신비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럼 뭔가 있다. 옛날에 사람들이 무지하던 시대 샤머니즘이 그 종교 많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막 태풍이면 태풍의 신이 있고 구름이 있으면 구름의 신이 있고 해에는 해의 신이 있고
비가 오면 비의 신이 있고, 바다는 바다의 용왕이 있고, 하늘에 하늘의 신이 있고, 땅에는 또 무슨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큰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동물에도 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신들이 많았어요. 왜? 거기 뭔가 있어요, 하여간. 도대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 태풍은 도대체 어디서 모든 걸 다 쓸어 가는지, 쓰나미는 도대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해는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가? 달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큰 달이 보였다가 옛날엔 다 몰랐어요. 그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63년생이에요. 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합니다. 근데 그 우주 중계하는 거를 봤어요, 그때. 달 착륙하는 거. 제가 봤는데 그 전까지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기껏해야 나이가 6살이었어요. 근데 달을 보면은 토끼가 떡방아 찌고 있는 거. 저게 달나라에는 토끼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요새 6살짜리 애들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다 아니까. 땅에 이렇게 저기 바다, 여름에 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은하수가 보였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과학의 수준이 뭐였냐면은 우주에는 은하계만 있는 걸로 알았어요. 이 은하계, 딱 하나.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하나만 있는 걸로 알았어요. 은하계는. 그리고 나머지는 별들로 알았어요. 지금 69년, 지금 몇 년, 2017년, 몇 년 지났어요? 한 50년 지났나요? 50년 지난 사이에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옛날에는 은하계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최초로 다른 은하계를 발견한 게 안드로메다 성운이었어요. 은하계. 그걸 재보니까 1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야 도달하는데 은하계가 또 발견됐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수억 개가 발견돼 있어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이 없었으면은 계속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미지의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 뭔가 있다는 알아요. 썸 타듯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자연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요. 있을 것이다. 있다. 불확실하고 약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자연 계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연 계시를 통해서 태풍의 신 평생 정화를 해놓고 비나이다 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이교도들이 생깁니다. 뭔가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생깁니다. 지금도 저쪽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토착, 그 원주민들은 여전히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계시, 이 특별계시는 성경책이 특별계시입니다. 이 성경책이. 그래서 성경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는 썸 타는 것 같았어요. 잘 몰라요. 또 요새도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썸을 탑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있다. 그런 건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특별계시입니다. 이 특별계시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인간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을 것이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없었어 봐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도 이 자연의 세계조차도 모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우주 모르잖아요. 도대체 우주의 끝이 어디냐 모르잖아요. 내 몸에 대해서조차도 몰라요. 자기 인체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지금 의학 수준과 과학 수준이 굉장히 발전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뭐 몇십억 년 전에 생겼다. 적어도 안드로메다 성운이 100만 광년 떨어졌으니까 100만 년은 됐을 거다, 우주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6,000년이에요. 우리는 6,000년을 믿어요. 근데 도대체 안드로메다 성운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건 도대체 뭐냐?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야 있는 거니까 100만 년 전에 있던 그 안드로메다의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빛이 이제 도달한 거예요. 100만 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는 10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 성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게 있을까 없을까? 6,000년, 성경 역사는 6,000년이라는데 이건 과학적으로는 100만 년 전에 뭔가가 존재했던 건 확실한데 누가 뭐라 그래도 6,000년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드로메다 성운 그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 100만 년 전에 만들지 않고 6,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게 들어왔을 거예요. 6,000년 전에 안드로메다 성운 동시에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100만 년이 지나지 않고, 그죠? 100만 년 지나지 않고 1초 만에 사람 눈에 오게 할 수 없겠어요? 있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유한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부시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우리는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특별 계시 이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평생 가도 몰라요. 무지한 가운데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도 알아요. 왜 이 세상에 내가 났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자연 계시를 봐서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자연 계시를 봐가지고 모르니까 죽은 훌령이 억울하면은 떠돈다. 구천을 떠돌다가. 그래서 제사를 드려. 1년에 한 번 제사 드릴 때 와서 밥 먹고 간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우리도 몰랐으면은 그런 짓 하고 있었겠죠. 아, 우리 조상의 조상. 밥 차려줘야 돼. 1년에 한 번씩. 또 생일 때 되면 차려줘야 되고, 또 명절 때 되면 차려줘야 되고, 그 밥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 복을 또 빌어줘야 되고, 자손들한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이게 있으니까. 그만큼 특별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는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우리가 무지했을 것을 다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가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알았겠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 특별 계시가 없었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 특별 계시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승천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걸 어떻게 알겠어요? 천년왕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종이잖아요. 이게 종이.
이 종이를 보세요. 이건 몇 차원이에요? 이 평면은 2차원이지. 이 평면이 쭉 이동하면은 몇 차원이 돼? 3차원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1차원이에요. 1차원 선이 쭉 이동하면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이 돼요. 이게 2차원이죠. 이 2차원이 쭉 이동하면 3차원이 돼요. 3차원의 공간이 쭉 이동하면 4차원이 돼요. 그렇게 차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보세요. 이 2차원의 세계에 개미들이, 벌레들이 다닙니다. 벌레들은 2차원의 세계에서 기어다녀요. 그래서 여기다가 개미를 여기다 놓읍시다. 여기다가 개미 한 마리, 그다음에 여기다가 꿀을 놨어요. 꿀. 그럼 개미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갔어요. 여기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기껏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어놔. 그 개미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건너갔어. 다시 이렇게 했어. 그럼 개미는 어떻게 됐어요?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도루묵 됐죠. 원점으로 갔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 개미는 모르죠. 나는 알죠. 아, 요렇게 휘어가지고, 이어가지고, 고생시켜서 올라가게 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했어요. 개미는 어리둥절할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지, 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저 멀리 있는 것이 이게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코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안드로메다 성운이. 아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틀을 뛰어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이 특별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계시인, 여기 특별계시 이제 성경이에요. 이 성경책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정확한 뜻이 뭐냐,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뜻이 뭐냐? 이 성경이, 근데 여기 나와요. 자,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개혁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원본은 무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뭐냐면은 무호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적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이해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66권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오로지 신자에게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불신자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정통주의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효한. 그런데 신정통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신자에게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신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그 대다수의 그 신학교가 자유주의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보수 신학교로 시작했던 데들이 지금 다 자유주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서 이해가 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오병이어 같은,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만 그 부분 믿지 않습니다. 홍해?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들은 어떻게 그걸 믿냐면은 홍해 그 시작되는 그 지점에 보면은 시내반도 그 끝자락에 보면 거기 굉장히 많은 갈대숲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닷물로 차 있었지만 굉장히 낮은 지역이었죠. 거기를 건넌 것이다. 그래서 레드 씨가 아니고 리드 씨, 그렇게 리드가 갈대예요. 리드 씨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번역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 이거는 레드가 아니고 리드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이 구약성서 원본 그 다음에 필사본들은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모음은 알아서 모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 우리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 아니에요? 이 소리 나는 거? 근데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음으로만 돼 있는 것을 알아서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레드가 아니고 리드야. 홍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해가 멈췄다는 거,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 그런 거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자, 여기 개혁주의, 리폼드 뷰에서는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친 올바른 의미를 나타낸 견해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낱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개혁주의의 입장이고 바른 성경관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3대 특성이 있는데 첫째,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족성이 있어요. 자,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은 오류야, 틀린 부분이 있어라고 하면 100%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내가 읽는 부분 가운데 어딘가는 뭔가 에러가 있어. 그럼 100%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특별 계시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애매모호하게 오류가 있게 가르쳐 주실 리가 없죠.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주신 건데 그걸 또 하나님은 오류를 주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류가 있겠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명료성,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도 성경 가르쳐 주면은 알아들어요. 유치원생들도 알아들어요. 유치원생들도 성경 가르쳐 주면은 풀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가르쳐 줘야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애들이 아멘 해요. 성경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제나 학자 이런 사람들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왜냐? 성경은 성령께서 이해시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해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해요. 말씀만 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디테일하고 까다로운 부분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압니다. 이해를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꼬맹이들이 뭘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피 흘려주셨다. 꼬맹이들이 그 의미를 뭘 알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명료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 다음에 성경의 충족성, 구원을 위해 충분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불충분하다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부족하니까 딴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필요해요. 외경도 있어야 되겠고, 위경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몰몬경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원리강론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문선명,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원리강론을 쓴 거예요. 원리강론, 성경처럼 쓰입니다.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이 따로 있어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찾아봐라 했더니 파봤더니 몰몬경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몰몬교가 또 탄생해요. 근데 이 특별계시는 1세기에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만약에 특별계시가 오늘날도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그런 걸로 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봤다.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통 그래서 기독교는 정통 그 교리의 뿌리에서 계속해서 거기서 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삐끗해서 이탈해가지고 가면 그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이 단이 달을 이 끝 단이에요. 다 똑같은데 끝에는 딱 달라요. 성경 그대로 갖다가 해요. 끝에 하나 갖다 끼워 넣어요.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계시 받았다 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로 충족합니다. 이걸로 부족하다. 그거는 다 잘못된 걸로 아셔야 돼요. 성경은 충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개 남았는데 여기 영감설 3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영감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는 채택합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앙은 유기적 영감설을 채택합니다. 자, 기계적 영감설은 여러분들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한글 치잖아요. 여러분들 탁탁 치죠. 그러면은 자판을 치면은 화면에 글자가 탁탁 찍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프를 치는 사람은 철인데 실제로 그 화면에 글자가 딱딱딱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 컴퓨터죠. 그죠? 옛날에 타자기 타자기 타자 치면은 이 종이에 따라락 쳐지죠. 그건 따라락 쳐지는데 따라락 하는데 기계적 영감설은 타자기, 컴퓨터 기계 그 역할을 한 것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기계 역할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기계적 영감설. 알았어요? 기계 역할만 했다. 우리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했다. 그래서 기록자의 정신활동은 정지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대로 그냥 탁 쳐진 거예요. 그냥 쳐진 거. 그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해서 각 성경마다 바울 서신 다르고 베드로가 쓴 게 다르고 사복음서가 다 다르잖아요. 필자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기계적 영감설이면은 다 타이프라이터 모든 성경의 필체와 문체와 그것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계적 영감설은 틀린 겁니다. 동력적 영감설은 뭐냐면은 디모데 후서. 그러면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를 쓰라고 하셨네. 그래가지고 이 다이나믹하게 뭔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인스파레이션. 영감을 딱 받았어요. 디모데 후서 쓰라고 하셨어. 그러고는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자기가 쓴 거예요. 그게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오류가 많겠죠.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신신학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 동력적 영감설을 채택을 합니다. 그게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근데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영감설 또는 축자 영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사람의 오감을 다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그 사람의 재능과 그 교육 수준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점 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도록 쓰도록 하신 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리고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 66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바른 성경은 원어, 히브리어 원어의 필사본을 채택해서 구약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서 역시 신약 성서 필사본을 그대로 헬라어를 번역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뭐 중국어 성경이나 이런 걸 번역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년에 걸쳐서 이병규 목사님이 여러 그 교단과 더불어서 만든 게 이 바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 우리가 그 채택한 것이 개혁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그때 그 사본 필사본으로 했던 그 필사본하고 킹 제임스가 보수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 킹 제임스가 사용했던 그 필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근데 필사본은 오류가 좀 있어요. 원본에는 오류가 없지만. 근데 필사본이라 하더라도 필사본은 굉장히 다양한 필사본이 있어요. 구약성서 히브리어 필사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발견된 것이. 왜 발견된 것이 엄청나게 많으냐?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오늘 프린트 다 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성직이 뭐였냐면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 정말 거룩한 성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원본 딱 하나 있었겠죠. 그죠? 모세오경 창세기 원본 하나 있었겠죠. 그 원본 하나를 그 하나 성경을 지금은 이 66권 우리가 갖고 다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창세기도 1장부터 50장까지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다 두루마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뭐냐?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 둘 중에 하나로 했어요.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두루마기로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한 2장 정도 두루마기 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쫙 펴가지고 두루마기 쫙 펼쳐서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1장 3절. 자, 이걸 잘 보세요. 지금 다 보세요. 이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읽는 자는 단수죠. 듣는 자들은 복수죠. 지키는 자들 복수죠. 이 요한계시록이 1세기 말에 쓰여졌어요. 이때만 해도 인쇄술이 없었어요. 두루마기,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쫙 펼쳐서 읽어주고 다 청중들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다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그걸 외웠어. 또 이마에도 막 쓰고 그냥 여기다 손바닥에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이걸 외우고 다닌 거예요. 왜?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성경이 귀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필사를 하는 거죠. 수도원에서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한정을 수도원에서 필사.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필사된 거를 갖다가 양피지나 이런 데 필사한 거를 또 다른 수도원에 보내주고 거기서 또 필사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보내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같이 이렇게 요새도 오타가 나오고 하는데 옛날에 그 필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물론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 귀중한 성직이니까 그 필사본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쓰는데 잉크가 뭐 옛날에 뭐 좋았겠어요. 뭐 펜이 좋았겠어요. 하다 보니까 좀 번지기도 하고 하다가 잉크가 떨어져가지고 점이 하나 더 찍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필사본이 그 점이 찍힌 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다른 데 이제 옮겼더니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또 점 그대로 또 필사본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오류가 없이 이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설령 필사본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오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거 오류가 있고 이거 번역 좀 잘못된 데 있네. 이거 바른 성경 오류가 있네. 냈다 버리자.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참 이 역사, 성경 필사본에 대한 역사는 참 재미있는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66권 성경 이 한 권을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옛날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예?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을 저희가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조상들은 이 성경 구할 수가 없었고 성경 두루마기 하나 하면 너무나 귀해서 떨리는 손으로 그 성경을 받들고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서서 그 성경을 읽고 듣고 그걸 외우고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손등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애썼던 그 신앙을 저희가 되찾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정말 편안한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성경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